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성가대원들이 오늘 보니까 반토막인데 소리는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참 귀한 찬양 이렇게 또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게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해요. 창세기는 1장서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24장이에요. 24장이 제일 길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요, 1장에 보면 31절로 끝나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걸로 끝이 납니다. 물론 안식일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7일째까지 내용을 연결시키면 2장 3절까지 가요. 그래봤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까지 하는데 총 34절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의 결혼에 관련된 이 부분은요 67절로 되어 있어요. 창조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2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학교, 병원 이런 거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운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는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한 몸 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2가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이 땅에 그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었고 영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들은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며 그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세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니까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걸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 교회를 지킬 때 나중에는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 이때 꼭 무슨 큰 사단이 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로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 우리가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또 베풀므로 인하여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교회를 지키심으로써 내 사회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복을 받아요.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투자를 해도요 돈이 붙는 시기가 있잖아요. 젊었었을 때 뭐든지 하면 뭐가 가능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요 이상하게 뭘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으로 아브라함이 만족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실제로요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부스럭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아,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우리 언약을 좀 맺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자.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복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주변만 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진짜 복에 아직 접근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준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라 같이 수많은 자녀를 주고 그 자녀에게 나중에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낳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삭이 아직 결혼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을 주지만 이 복 말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주저앉을 수 없고 더 큰 진짜 나에게 허락한 그 복을 쫓아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작정을 해도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았을 때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절대자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때문에 움직이게 해야 되겠는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외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제작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를 분리시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이 데라는 노아의 8대 손으로서 그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는데 많이 지연시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란에서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죽는데 그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 여정을 주도한 건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로 그 여정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내 아들아, 너가 뭐 신을 받고 어떤 전능자를 본 것 같은데, 야, 내가 보니까 그동안 내 경험에 비추어, 야, 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가자. 데라가 오히려 주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상당 기간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마침내라는 말을 써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그 다음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복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잘 몰라서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죠. 그 출산했던, 그리고 자기가 조급해서 자기가 무지해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세상적 판단에 정확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애굽 가가지고 와이프 빼앗길 뻔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그렇게 극존칭을 하면서 자기에게 순종했었던 그 아내 사라가 뭐라고 하죠?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자기 남편을 굉장히 존중했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가 났었을 때는 주라는 말을 안 써요. 당신이. 처음으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는 몰라서 무지해서 조급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떠한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제 막벨라구를 샀어요.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혔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후대가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모든 문화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바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여도 점장이한테 찾아가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는 어땠죠?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점 보러 가는 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오늘은 점을 봐야 돼요. 한 해의 운세가 어떠한지. 근데 가나안이 그런 문화였어요. 뭐든지 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살아있는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면 안 된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지만 진짜 복은 이삭이 결혼함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구원자를 만날 때, 이게 진짜 복인데,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의 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문란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알고 내 가족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 가서, 그쪽에서 하란에 가서, 아니 하란이죠, 하란에 가서 그쪽에서 며느리감을 좀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종을 하나 부릅니다. 자, 종아, 네가 가라. 아니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며, 정말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으로 받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본인이 나서야죠. 아니 자기 며느리 구하는 건데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종을 불러요. 종아, 네가 좀 해라. 귀찮은 일은 여자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그의 조사를 하고 그를 데리고 오려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야 이건 귀찮은 건 내가 안 할 테니까 종아, 그러려고 내가 너를 뽑은 거니까 네가 좀 해라,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다음에 종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내 아내가 묻힌 이 마물의 상수리, 이 나무곁, 이 막벨락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마므레가, 그 막벨라가.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내 며느리를 만나게 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나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옮겨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도 약속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드는데 자기 종을 시킵니다. 근데 종이요,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제일 바쁜 분이 누굽니까?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그닥 바쁘지 않아요. 교감 선생님이 살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제일 바빠요. 지금 이 종은요, 교감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교장이고 이 종이 교감이에요. 살림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그런 거는 다른 애 시키십시오. 아니, 그리고 자기 와이프 구하는 건데 도련님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바빠도 이 일에 이 종도 참여해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에 거하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혼인잔치 때문에 그의 삶이 완성되고 그의 삶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해요라는 찬양 혹시 알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이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왕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댄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자기의 역할이 있다면 감당해야 돼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삭의 결혼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거 좀 못하고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엔 집중해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 다 소용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의 아내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이요, 그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이요, 진짜 많아요. 일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 종이 군말하지 않아요. 사실 이 종이 어떤 종입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시간이 지나도 안 주니까 하나님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 종 엘리멜렉이 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어가게 만들 겁니다. 아니 그 종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종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종이에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저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고 주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옆에서, 아브라함의 옆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알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며느리를 찾으러 나아가는데 기도해요.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뭐를 퍼요? 그것처럼 이 종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거 보고 자기도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그 며느리감을 순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주인 내가 하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고 그 아랫사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 맹세하자 하면서 환도뼈에다가 손을 대게 만듭니다. 이게 왜 이런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지, 이 약속을 하려고 했는지 의견은 분분해요. 사실 이때 정확한 서로 간의 약속을 맺는, 계약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화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짐승을 쪼개서 이 약속의 중요성과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서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쪼개서 횃불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지 않아요. 환도뼈에다 손을 놓고 이거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할례의 의미에서 찾습니다. 할례는 남편의 성기를 통해 가지고 표식을 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자자손손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그것을 붙들고 지키라는
그러한 약속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반드시 내 며느리를 만날 것인데 이 일에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중에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된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네 자녀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순간에 너의 어떠한 시간을 잠깐 내어서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돼. 네가 안 되면 네 후손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주인이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았다고 칩시다. 제가 찾았는데요. 이 여자 되는 사람이 안 오겠다고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어서 화상통화도 안 되고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말만 듣고 신랑 가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니, 안 온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에휴, 할 수 없다니요. 도련님을 제가 모시고 얼굴을 보여줄까요? 아니, 내 아들은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가 와야 된다.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정말 어떤 신부가요, 자기 인생을 내어 던져서 그와 함께 하기를 이게 결단하는 데 있어서 얼굴도 못 보고 가요. 근데 아니, 안 온다고 하면 끝.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지금 내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와 내 아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동안 말씀을 경험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에 확실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나와 내 아들은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 씨를 준다고 했다.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와 내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씨를 뿌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것이다. 대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여셔가지고 아내 될 사람을 택하게 만들 것이다. 내 며느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 맹세, 이 약속이 해제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종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던가, 그러면 맹세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션을 완수했으니까. 근데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버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맹세는 이제 그 종에게 부담이 없어요. 그가 안 오겠다고 한 거니까 너는 네 책임을 다했으니까 오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근데 오게 만들던, 오지 않는다고 하던 먼저는 만나야 되잖아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근데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싫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 책임이니까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리한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그냥 말만 듣고 올까? 근데 말만 듣고도 옵니다. 우리 솔직히요, 여기 말 듣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소개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이지 하나님 보고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소문만으로도요, 올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중동에 떠오르는 강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뉴스의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떨게 만들었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대.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있대.
그래서 그 왕도 와가지고 머리 숙이면서 언약 맺자고 했대. 이때 당시에 중동의 뉴스의 메이커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소식을 하란에 있었던 그의 친척들도 듣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성공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요, 아브라함의 친척들도요, 같이 움직이다가 하란에서 머뭅니다.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알게는 됐지만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그 집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상처나지에 이런 분이 없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복음에 증거되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현장에서 열매로서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 있는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니고 내 친척한테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생각하며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를, 그 결단을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여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단순히 소문만 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술안주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증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네가 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왔잖아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믿음이 왔다고 하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그 말씀에 근간하여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움직이는 자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이제 다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내 삶에서 경험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미래에 뭐가 있는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이 길의 끝이 결국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가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당신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근거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